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2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전절의 유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의 절기를 지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BC 170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무려 8만여 명이 전사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시리아 왕은 성전 안에 제우스라고 하는 우상,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모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모조리 불살라버렸고요.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를 중심하여 공진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승리를 기념하여 제정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모여 8일 동안 이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수전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이방 뜰에 있었던 지붕과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기둥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12m나 되고요. 이러한 기둥이 무려 162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웅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납비들은 이곳을 거닐면서 기도하거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북적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아주 고약한 유대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에워쌌어요. 그리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빈정대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험악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약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절대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한두 번 너희에게 얘기했니? 좀 귀담아 들어봐라. 이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일들을 본다면 아니 내가 누구라는 거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보면 죽어갔던 이러한 신하의 왕의 신하를 고친 적이 있으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고질적인 병에 시달리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신료한 연못에서 고쳐주셨잖아요.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고 아는데 왜 너희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까?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왜 혼선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 멋대로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그 밑에 있었던 고약한 이러한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다윗과 같은 영웅으로 강한 힘을 지닌, 마치 무쇠팔, 무쇠다리 이런 썬파워를 지닌 그러한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단번에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믿는 이러한 신앙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믿는 신앙은 위험한 것이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큰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4사람이 기차여행을 떠났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교와 부하는 이쪽 의자에 앉아있었고 건너편에는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확 달리다가 저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사방이 깜깜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쭉 하면서 뽀뽀 소리가 들려요. 그러는 순간 또 그냥 짝 하고 땀따기를 얻어맞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장교의 생각에는 자기의 부하 쫄딱이가 겁대가리도 없이 예쁜 여자를 보고 어두운 틈을 타서 뽀뽀를 하려다가 암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쁜 처녀는 저 장교가 처음부터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더니만 터널에서 자기에게 뽀뽀를 하려다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할머니한테 해가지고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구나, 이런 병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는 저놈의 장교가 처자에게 억지로 뽀뽀를 하려다가 처자에게 그대로 암을 얻어맞았구나,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사람의 생각이 다 잘못되는. 그런데 사령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의 손에 이게 모기가 물려가지고 그래서 좀 팔고 있었는데 아니 또 모기가 내 손바닥을 무기에 딱 이렇게 때린 거야. 고백을 했던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큰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멋대로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려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너 내 양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와 같이 참 겁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양이 되어야지. 이게 마귀의 양, 마귀의 쫄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 저버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며 순종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절대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이번에 북쪽 김정은이하고 대치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를 연기한 병사가 있더라고요. 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제대 날짜를 받아놓고 그럼 예비군복을 주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예비군복을 깨구리복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깨구리복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깨구리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깨구리복이었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개 사물에다가 다 모셔놓습니다. 진짜 모셔놔요. 그리고 아침마다 물 떠놓고서 거기에 고사를 지내는 병사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 일 없이 제대하고. 그래서 제대를 앞두고 낙엽도 조심스럽게 밟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군대에서 선설처럼 내려옵니다. 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병사예요. 전쟁 직전의 상황에 제대를 연기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했거든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쫓아가는 게 이게 순종이라고. 편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뒤집어지고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향하여 너는 내 양이다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압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면 하늘나라에 이게 노얄배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헌금을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나가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히 누가 빼앗느냐 하는 거예요.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좌편에서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요 붙잡아 주셔서 홀로 잘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독이 올라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저 나사렛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네. 이래가지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39절에도 보면은요,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체포를 당하여 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저 사람이 확 독이 올랐을 때, 한 걸음 후퇴하고 또 삶의 지일 텐데, 아니 예수님은 그 솔로몬 행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거침없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를 위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영생이고 예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혼자의 아니 때문에 적당하게 얼버무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뜻에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의지를 알아야죠. 그 사람의 소원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이번 9월 11일 날 입주를 시작하는
14가지 호스트리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 들어오는 625세대를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그분에 속한 양이라면 그 뜻에 민감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다음 주에 전도 발대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벌써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자기 은사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